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 오는 길에 신호등을 몇 개 지나쳐 왔습니다. 신호등은 여러 색깔이 있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녹색불이 들어오면 달려가야 됩니다. 노란불이 들어오면 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신호등의 법칙입니다. 아주 단순한 신호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게 신호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색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요. 우리가 녹색, 노란색, 빨간색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 신호등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서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여러 개를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 색깔을 알아보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라는 경기 아시죠? 이제 황소랑 사람이랑 대결하는 것처럼 합니다. 항상 승자는 사람입니다. 투는 소가 흥분해서 덤벼야 됩니다. 근데 소가 흥분해서 덤비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빨간 천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빨간데 소는 정작 빨간색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눈에는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흥분하는 것은 빨간색을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걸 보고 흥분한대요. 그래서 흔들리는 걸 보면 그게 적인 줄 알고 계속해서 덤벼드는 거죠. 돌진하고 돌진하고. 사람이 여기 바로 옆에 있어도 그 흔들리는 검은색만 보고 돌진하는 겁니다.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벌도 알아보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벌은 우리가 보는 색깔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못 보는 색을 본대요. 그래서 우리 보는 색깔 밖에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을 봐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벌이? 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어디서 꿀을 따야 되는지 그 색깔을 구분해내는 눈이 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본만큼 꿈꿀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황소는 흔들리는 검은색밖에 못 보니까 거기만 계속 머리를 들입니다. 벌은 꽃을 볼 수 있지만 꽃만 보고 다른 것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으니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 여러 가지 색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답이 있습니다. 소는 한 색깔만 봐서 앞으로 돌진하고요. 벌은 꽃을 알아볼 수 있어서 꽃만 따라다니고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힘들어하는지, 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바꾸자고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는지, 세대가 달라져도 똑같은 일 때문에 싸우고 똑같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은 걱정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색깔만 보고 보는 색깔 아래서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눈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팔자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다 잘 되면 사는 게 아니라, 잘 되면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자리를 반복하거나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삶을, 다른 마음을, 다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누가 있는지를 세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행진하기 전에 누가 있는지를 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날 때는 다시 한번 셉니다. 왜 셀까요, 이번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고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나왔던 백성이 가나안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변화의 이야기에는 실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가 원래 사람 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저 애굽에서 나왔다고만 해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40년 중에 39년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예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재미있는 긴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우성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이 저기 이제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스파이를 뽑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예요. 12가족으로 이루어졌으니 12지파에서 한 명씩 가서 직접 보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뭘 해야 돼요? 각 자기 가족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갔습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분들도 큰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가 봐라.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작은지, 지형이 어떤지 봐라. 산성이 있는지 아니면 들판에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봐라. 농사를 어떤 거 짓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돌아올 때 증거물도 갖고 와라. 어떤 증거물? 거기서 나오는 과일을, 열매를 가지고 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합니다. 모세가 설명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 땅은 너무 좋다. 봐라, 우리가 가져왔다, 과일을. 그런데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혼자 들기가 무거워서 혼자 둘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요. 열심히도 일했어요.
정확하게 됐어요. 40일 동안 살펴보라고 그래. 40일. 모세가 준 지도 가지고 그 지도를 전부 살펴봤고 내용도 일일이 봤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33절에) 그 앞에 장 33절에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결론이 뭐냐면 거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 사람들 눈에 메뚜기가 보였어요.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이 키가 클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도 네피림도 아니었어요. 그냥 커 보인 거예요. 커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요? 메뚜기로 보이죠. 그래서 울었어요. 밤새고 울었어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망했다고 얘기하니 우리가 정말 망했거나 절망했어요. 자, 완전히 절망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웁니다. 그 다음에 후회할 거고요. 분노할 거고요. 그리고 뭐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뭐라도 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분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4장 2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 여기까지 데려오지나 말지.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새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새 지도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절망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이지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춘기 애들하고 싸울 때 애들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그 말.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나가지고 싸우게 하냐고. 그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가 보이는 한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이 열려 있어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민수기에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 메뚜기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 머물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반복할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겁니다. 철학책을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과 세상이 변합니까? 혁명을 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뭘 좀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쉽든가요? 지치지 않든가요? 인생의 몇 번은 이거 죽는 것만 못하다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던가요? 정말 좋아졌다고요. 바라던 대로 됐다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007 영화를 보고 감동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박사로부터 이상한 시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찹니다. 이 시계 갖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시계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임스 본드가 하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제임스 본드에게 명령을 내릴 때 영상이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보고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보고 있어요. 제임스 본드가 움직이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지금 드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으면 우리가 그때보다 평안해졌습니까?
그때보다 덜 지칩니까? 그때보다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살만합니까? 우리가 메뚜기를 보는 한은 나가지도 멈추지도 같은 자리를 계속 되돌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뚜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밥은 어떻게 보냐 하면 하나님을 대입할 때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 내 시간 가운데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하면 비로소 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밥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대입하고 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메뚜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메뚜기를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억울하다고 애통하며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왜 잊었냐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인 걸 왜 잊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원래 개역성경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기 데려오신 분이신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밥이라고 했어요. 밥. 원래 옛날 우리나라 성경에 밥이라고 됐었어요. 그러다가 밥이 너무 그 표현이 진하다.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면 먹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세번역 성경에 밥이라 이렇게 옮겨졌어요. 밥이에요. 떠먹기만 하면 되는 밥. 떠먹기만 하면 되는 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잖아. 하나님을 넣고 보면, 하나님 같이 보면 이 좋은 땅을 누구 주라고? 우리 주라고. 하나님을 넣고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밥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넣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순간이고요.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넣고 보면, 예수님을 넣고 보면, 제가 이 그림을 한국의 종합병원 큰 로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냥은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이 보였어요. 이게 넣고 보면이에요. 이게 밥이라요. 밥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잊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뭐만 보느라고, 메뚜기만 보느라고. 하나님을 넣고 보면 이 은혜가 약속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넣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야 돼요. 이것이 넣고 보면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래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니까 힘들죠.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매일매일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군인 가족들이 있어요.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이 캠프가 있는 데 주로 살아요. 남편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해요. 꿈을 갖고 미국에 왔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아이들을 낳는데 얘네는 미국 애들이고 얘네들하고도 말을 안 통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한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을 넣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고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 맞는 자녀들하고 같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느 교회 금요 심야 예배 때마다 국민학교 아이들 둘이 와서 꼭 기도하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꼭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요. 사정이 있어 보이죠? 무슨 사정이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항상 주종하고 때리니까. 메뚜기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메뚜기만 보면 더 할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넣고 보면 그 국민학교 애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아버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은혜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넣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만 보면 안 돼요. 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을 넣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메뚜기 이야기와 밥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거기가 어려운 데가 아니야. 우리가 가서 싸우자.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미 이 앞에 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고 울고 분노하고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또 오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건 분하고 억울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찢고 소리쳐서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어. 우리 밥이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그 결론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어저께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밥이라고 얘기하는데 10절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세까지도 위험했을지 모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메뚜기밖에 없는데 어째 하나님이 밥이 보이냐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들었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야 해요. 선택해야 해요. 갈렙의 목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메뚜기만 보면 그래서 절망하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데를 계속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까? 재밌게 할까요? 코미디언이 훨씬 잘하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요? 드라마가 우리를 울리잖아요. 경제 이야기요? 정치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강단은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목소리가 작았어도 분명하게 얘기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학생도 아닌데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고 왜요? 세상의 소리는 다른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밥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넣고 보아야 한다. 선택해야 되는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매일 말씀을 곁에 두고 매일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송을 언제 불렀을 것 같습니까? 시편 18편에 이 구절이 그대로 반복되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찬송을 언제 불렀을까요? 승리하고 나서요? 저 산성에 올라서서요? 요새가 든든할 때요? 산성이 필요할 때 불렀었던 찬송이에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주님이 내 산성이라고, 주님밖에 내 요새가 없다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질문이 뭘까요?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답이라고 하면 그 질문은 뭘까요? 여호와 계십니까? 계시면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를 계속 도망 다녀서 소망이 없는 거를 보고나 계신 겁니까? 그 답이 나의 힘이 여호와시다. 이것이 예수를 우리에게 넣고 보는 일이고 밥을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택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듣지 않고 돌을 들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여기 누가 데리러 왔냐? 여기까지 왜 왔냐? 차라리 죽이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했으니 40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치유하셨고요, 소망을 주셨고요, 십자가를 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 대로 살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넣고 보는 일이에요. 내 시간에 넣고요, 우리 가정에 넣고요, 내 일에 넣고요, 내 오늘에 넣고요. 마술램프처럼 오늘 뭐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인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을 보며 절망하고 그 자리를 돌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를 도는, 같은 광야를 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를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